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인 무리들이, 배고픈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떡으로 다들 배불리 먹었어요.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가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즉시 그랬어요. 재촉했다. 여러분, 재촉했다는 게 무엇인가요? 재촉하신 것을 보면은 제자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냅니다. 같이 가신 것도 아니고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사람들 보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사실 배아들이 배 타고 건너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금 배 타고 그곳까지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쉬러 왔었거든요. 쉬지도 못하고 온종일 말씀 가르치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이젠 그리고 돌려보내면 거기서 좀 며칠 쉬었다 가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해서 그들만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떡 때문이죠. 배불리 먹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에게 원하는 제일 큰 게 뭐예요? 뭐 다른 것 다 있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 경제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이것 좀 먼저 해결해 달라.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왕에게,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경제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서민들 하루 한 끼 배불리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거기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깜짝 놀란 거죠. 바로 이거다. 이분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거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근데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별로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랬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달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던 바입니다. 예수님이 잘 돼야지,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자기들도 괜찮아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동요된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구나. 하루 종일 피곤했지만 아마 그때는 피곤도 잊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니까 제 아들에게 빨리, 너희들 더 있다가는 이들이 더 동요될 것 같으니까 배를 태워서 제 아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내고 혼자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왕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에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 한편으로는 관심이 있으셨고, 십자가를 피하는 것,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다름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니까 흔들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도 이건 좋은 일이다,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거 정말 좋은 일인가?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 10년 후에도 이 일이 잘된 일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 아들끼리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됐죠. 문제가 생겼어요. 배를 타고 건너는데 바람이 역으로 부는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호수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올 수도 없고, 제 아들의 노젓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가 어부 출신들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제 아들이 노를 저어도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제 아들이 그 호수를 건너지를 못합니다. 밤새 씨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그들에게 왔다. 이들의 시간으로 사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그 넓지도 않은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밤새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오시죠. 어떻게 오세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평소에도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걸어서 건너셨나? 그건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배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왜 그날 밤에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여행을 갔습니다. 이것저것을 다니다 갈릴리 호수를 찾게 됐어요.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하신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러다가 예수님도 제 아들과 이 호수를 배 타고 건넌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배를 찾아서 배를 타려고 갔습니다. 배삭스를 물어봤어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배삭스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구나. 그걸까요? 뱃삭시 비싸서 심야니까 할증까지 붙어서, 그건 아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때만큼은 물 위를 걸으셨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제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열심히 12명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도 있는데 그것도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밤새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도 없이 물 위를 걸어서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오십니다. 풍랑 때문에 제 아들은 건너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 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제 아들이 지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보게 된다면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밤에 물가에 서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재주 좋네. 어떻게 저걸 이렇게 걸어서 오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뭐예요? 유령이 아니면 하나님이겠죠. 귀신 아니면 예수님일 거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 아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반응해요? 49절에 보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그분을 본 순간 제 아들은 유령이네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게 됐던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밤에 누가 물 위를 걸어오면은 그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제자들만큼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굉장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물 위를 걸어오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신데 먼저 가라 그랬는데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만나를 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여긴 거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들판에 앉혀놓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먹인 것,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던 것과 같은 일이 재현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신적인 존재시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다면 물 위를 걸어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은 대번의 눈치를 챘어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되심을, 신적인 존재이심을 다시 한번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제 아들에게 시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럼 물 위를 걷는 분은 누굴까? 제 아들이 그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답을 적어야 되는데 제 아들이 답안지에 뭐라고 적었어요? 예수님 적어야 될 것을 유령.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정정을 해주셨어요.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정을 해주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랬어요. 나야, 두려워할 것 없어. 예수님이 나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누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그래요. 그럼 누구예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나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나야 그러면 알아요. 아빠든지 엄마든지 남편이든지 그런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 나야 그러는 거지 뭐 옆집 사람이 나야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어둑어둑한데 제 아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나야 그래요. 그럼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라는 그와 같은 의미인가?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구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자라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치기로 지내던 모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가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분이 이곳을 떠나라고 했다 말을 하면은 우리 히브리 민족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될 텐데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 말은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가운데도 다른 번역은 나는 곧 나다 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거기에다가 줄을 달아놨어요. 숫자를 써놓고 아래 가보면은 나는 나다. 그렇게 또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누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나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라는 말이기보다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리를 걷는 것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 왜 모르냐?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던 그 특별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같이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제 아들이 먼저 알아봤어야 되죠. 예수님 외에 무리를 걸으실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적이 나타날 때마다 놀라기만 해요. 한두 번 놀랐으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것을 봐도 예수님이 하셨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많이 보여주시고 시험을 보면은 그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쟤들의 수준이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쟤들 잘못 뽑은 건가요? 공채로 뽑았어야 되는데 뭐 특채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과 안 따지고 뽑다 보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가르쳐도 잊어버리고 그런 것인가요? 제 아들의 수준이 왜 이런지, 제 아들의 문제가 뭔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5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 아들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 머리가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둔해졌다.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뭐와 같다? 돌이라고 표현을 하죠, 머리를. 근데 마음이 둔하다 이 말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제 아들이 이렇게 이적을 보면서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제 아들이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오비응에 그저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떡을 나눠준 것도 그 이적을 직접 경험한 것이 제 아들인데 그것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유령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래요. 바로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첫 번째 재앙을 내린 것이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로가 깜짝 놀라고 굴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요술사들을 불러요. 이 정도는 너희도 할 수 있지 않냐, 해봐라. 요술사들이 똑같이 합니다. 흉내를. 두 번째 개구리가 나와서 온 천지의 개구리 천지가 됐어요. 요술사들이 그것도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바로가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가 나타나서 큰 재앙이 있어요. 요술사들에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번에 요술사들이 못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자기 입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재앙까지 나타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깨달아야 되죠. 이건 내가 상대해서는 안 될 상황이구나.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걸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보내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장자가 죽는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죠. 보낸 다음에 그 마음이 또 굳어졌어요. 그래서 뒤쫓아가라.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다 몰사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반복되는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둔해진 마음입니다. 바로 왕만 마음이 완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역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지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들의 마음도 둔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사람들, 제자들만큼은 안 그래야죠. 다른 사람은 그랬다 쳐도 제자들만큼은 그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제자들조차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떡되는 기적을 조금 전에 보고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우리가 바로 왕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 불편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제 아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둔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야, 나도 내가 오병의 기적을 내가 봤다면, 우리를 걸어오는 그런 기적을 봤다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가 기적을 못 봐서 그런 것인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둔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바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다, 내 삶에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연으로 돌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왕처럼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세히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산도 잘 지켜야죠. 건강도 지키셔야죠. 피부도 지키셔야죠. 탈모도 지켜야죠.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성경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에는 지켜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최고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 아들처럼 우리 삶의 문제도 마음이 둔해진 그 문제가 동일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